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과 함께 거는 10주 파트 3인데 두 번째 시간에 왕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왕은 왕인데 왕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9절부터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25절이고요. 본문은 읽지 않고 본문은 이제 나누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막을 만드신 분이 주는교회, 제가 이런 별명을 줬는데 새시대 전궁화라고, 전궁화 목사님이 예전에 하도 애들 데리고 저녁마다 없어지고 토요일마다 애들 실종됐다 그러고 저기 성모대교 가서 아이들 발견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자막 만드신 전도사님이 오셔서 중고등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나중에 보니까 유치부실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자막이 배경이 이 센스, 이걸 요즘 말로 오진다 그러죠. 센스 오지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25절 중심으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또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전에 정궁화 목사님이 있을 때도 실수가 많았어요. 자막에 넘기는 거 실수 있는 거 그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점점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좀 뭘 하시느라고 다이어트 하느라 많이 못 드셨는데 제가 오늘 떡볶이를 먹였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본대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건 진리죠. 그건 정의고 진리인 거예요. 팩트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요. 가르치시고, 가르침,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파하시고, 전파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런 건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약한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 찬양 중에서 고쳐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셨나? 고쳐주리라?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가서 쳐봐요. 고쳐주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가사에 나오는데,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병약한 너희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도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고치시는데, 이 고치신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별되니까 예수님도 보기를 원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도 보고 싶다? 야,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바뀌었다며,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고침받았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 되세요. 당신이 그 사람 되세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변화됐지? 이번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유진희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찬양 인도 딱 이 포인트, 딱 이때 맞춰서 윤도현 목사님이 휴가를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지 혼자. 근데 유진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오랫동안 주는 교회를 멀리서 묵상하시고, 오랫동안 청년부를 멀리서 묵상하시면서 언제 돌아올까 고민하던 큰아들 지민이가 이번에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건 엄마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민이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해 줍시다. 지민이 주님 만날지어다. 주님 만날지어다. 네. 지민이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지민이 친구들이 야, 지민이가 바뀌었다며, 지민이가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 가르치는 거 뭐 성경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전파함 그것도 있는데, 야 그건 뭐 예수님 워낙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자라고 하니까 좋은 분이겠지. 근데 우리가 알던 지민이는 그게 아니잖아. 지민이가 바뀌었다고? 지민이가? 그러면 지민이를 보러 와야죠. 오늘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지민이에요. 지민이라고 생각하고, 자, 지민이가 바뀌었대. 그럼 다들 어떻게 된다고요? 와, 지민이, 와, 지민이, 이렇게 바뀌었어. 와. 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아 변화된 인생, 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절 한번 넘어가서 보여줄게요.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지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1절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는교회 오늘도 비전센터 가서 기도하고, 저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비전센터 가서 거기서 이제 새성전에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기대하면 들어가서 기대감이 너무 커버리면 애게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되, 근데 준비하시라고요. 주님이 날 만나 주실 거야. 주님이 날 새롭게 하실 거야. 주님이 날 변화시키실 거야. 그래서 거기 새성전 들어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진짜 변화됐을 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니 네가 이렇게 됐어? 아니 개똥의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개똥의 엄마 보려고 주는 게 오는 거예요. 개똥이 아니라 개똥의 엄마를 보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2절에서 이튿날에 명절이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나눴어요. 그 명절이 어떤 주일인지. 어떤 명절이었죠? 유월절. 유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까지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맞아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겐 소문났어요.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뭘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죄로 더럽힌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손에 뭐가 다 들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가 다 들려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그 가지를 흔듭니다. 누구를 향해 흔들었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의미가 승리와 왕권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다는 건 뭐냐면 왕의 어떤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퍼포먼스.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 막 흔들고 있으면, 자, 승리하는 왕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왕,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6.25에서 참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남까지 밀렸다가 그랬다가 다시 한번 메가더 장군의 어떤 기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밀고 올라와서 이게 휴전선이 되고 또 전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 대한민국 국군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거든요. 시가지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전쟁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 손에 뭐 막 흔들었어요. 뭐 흔들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뭐 흔들어요? 태극기.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막 흔들면서 와, 뭐 했냐면 우리가 밀릴 줄 알았는데 밀리지 않고 이만큼 한 것도 승리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와 흔들고 메가드 장군과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성조기를 같이 흔든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구국 집회에서 자꾸 성조기하고 이렇게 같이 흔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미군과 국군이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다. 그래서 두 깃발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 막 흔들면 정말 위대한 영웅, 우리 국군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네, 주님이시죠? 지금 주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가서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어요? 세 글자. 호산나.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산나? 구원, 구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제가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 여러분이 호산나, 제가 호산나 하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하소서 해볼게요. 호산나. 아니, 앉아가지고 이제 구원하소서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거 무슨 청기 들어 백기 들어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라고.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 우리를 정말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왕. 그래서 호산나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호산나가 뭐냐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러다가 이게 우리 발음 기호상 호산나. 그래서 어떤 찬송에서는 호제나, 호제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호산나라고 하는 건 이제 구원하소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아니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야? 호산나 이거 말고 정말 왕이잖아, 왕. 자, 다시 한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배 전에 참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다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타를 30분 동안 숨 쉬지 못하고 연주하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호흡이 고르질 않아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이렇게 오니까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놨어요. 밟고 가시라고. 당신은 왕이시라는 퍼포먼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대합니다. 이 고백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거기다가 겉옷을 벗어서 놔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겉옷을 벗는 거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질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뭐 하시는 주? 거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하나님 이곳에 찬송 부를 때 예배할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 손에 뭐 들어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 들어야죠. 종려나무 가지 갖고 왔어요? 이거 갖고 와야 된다고. 종려나무 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흔들까?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가지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나는 기쁨의 외침, 나는 정말 나의 헌신, 나름대로의 깃발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난 주님을 높여드릴 거야. 주님이 날 보실 수 있도록 마음껏 흔들 거야. 전에 있던 우리 홍모 목사님이 막 깃발 막 흔들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나를 흔들 거야. 근데 이거 안 흔들면 뭐냐면 얼굴 표정으로 흔들고 또 목소리로 흔들고 온 마음 쏟아서 호흡으로 흔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죄 가운데 눌리고 이 세상 살아가느라 지쳐버린 우리를 다시 이제 또 구원하소서, 일으키소서. 그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거죠. 나중에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가면 거기서 퍼포먼스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겉옷을 벗어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때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그 연기자가 있어요. 연기자 여기 계시죠? 이분이 오늘 그 연기자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나가실 때 우리 거기다 겉옷 벗어서 이렇게 놓고 이분 지나가시고 호산나 외치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네. 자, 재밌네요. 자, 겉옷을 놓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왕을 인정하고 왕에게 복종하는 장면.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호산나 부르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어떤 행렬이, 예수님은 앞에서 가시겠죠?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어디를 들어가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전 들어갈 때요, 때로는 신발도 벗으라 그래요. 성전 들어갈 때 옷 지퍼 다 잠그라 그래요. 성전 들어갈 때 물건 내려놓으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전 들어갈 때 경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나뭇가지 들고 던지고 겉옷 벗어서 깔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나와야죠.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자꾸 외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너희가 와 있는데 왜 조용히 하지 못하냐? 좀 조용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가서 조용히 좀 시켜. 사람들 떠들지 말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째려보면서, 바리새인 째려보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없군요. 네, 제가 내가 있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옛날 그 정 목사님보다는 우리 이 시대 전궁화라고 하는 이성재 전사님이 좀 그래도 차분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자막 제가 불렀는데 안 나오면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했어요. 없음. 나중에 끝나고 가봤어. 갔더니 있어. 있는데 없다고 막 그냥 지레.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너무 이게 오버랩 돼가지고 제가 요즘 볼 때마다 신기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돌들을 들어가지고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할까? 내가 없으면 누가 할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돌들이라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너를 돌로 대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괜히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의지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없으면 돌들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하고 계신 거예요.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14절에서 얘기한 것은 15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네, 이건 또 언제 찾아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빠르네요. 네, 저는 이런 거 안 나왔었는데
헷갈리잖아요. 이거 예정에 없던 걸 해버리면 헷갈려요. 자, 갑자기 내가 무슨 얘기했죠?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는데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한 가지는 예언의 성취고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 저 맞은편 한번 가봐.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봐. 그럼 거기 한쪽에 가면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거리겠죠. 아니 남의 걸 그냥 끌고 오라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빨리 전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야 되는데 차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유진님 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 성당 가서 차 한 대 끌고 오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성당에서 뒷곁에 가면 빨간 차 한 대 서 있을 거라고. 그럼 아니 그 성당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땐 뭐예요? 대책이 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이 있다. 이거 정말 이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면 될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섬긴다면 원수에게 마치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듯이 그렇게 하면 정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처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대안과 대책은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행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끌고 오는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한마디 외쳤다면, 예수님 제자들인 걸 알았다면 한마디 외쳤다면, 우리 아까 모션으로 계속 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세 글자, 호산나, 가져가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자, 나귀 새끼를 탔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에 전쟁하는 군인들은 말을 탔는데, 말을 타고서 들어오는 장군들은요, 전쟁 끝났어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또각또각 하고, 맞나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네. 딸그닥 소리 한번 내봐요. 뚜구닥 그거나 저거나 똑같네. 자, 아무튼 뚜구닥 말 타고 들어와. 말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맞이하면서 패잔병들은 말을 안 탔어요. 근데 승리했을 때, 승리하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말 타고 들어오는 그 장군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승리했구나. 힘을 상징하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나귀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는 더군다나 새끼, 아주 작은 애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겸손의 왕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평화를 상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귀 새끼는 어느 누구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할 수 있는,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큐티하듯이 생각을 해보면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왜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건 뭐냐면, 이 나귀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고 싶냐면,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저 뒤에는 새 시대 전공화가 있죠. 근데 처음 왔을 때 무엇부터 볼까요? 이분 잘할 수 있을까? 스펙은 어떻게 되지? 공부는 어디까지 하는 거야? 어떤 자격증이 있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갖고 와라, 자기소개서 갖고 와라, 그렇게 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갖고 오라 했는데 이력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공부하는 담을 쌓았음, 성경은 일동 못했음,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 이런 거 써놓고 자기소개서에 앞으로 주님의 비전을 찾기를 원함,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뭔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 데려오면 와, 우리 애들 정말 잘 성장시켜 줄 수 있겠는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준비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뭐라고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복음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러니까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새끼니까 힘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 합당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귀는 가장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지가 모세입니까? 요즘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누군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집사님 셀리더로 헌신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말할 줄 몰라요. 저 말할 줄 몰라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모세냐? 우리는 그래요. 말할 줄 모르고, 우리는 성경 많이 못 읽었고, 나는 성격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MBTI로 보면 나는 극I.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는 순간 너는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름 8월 달이 지나가면 9월 달이 다가오고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 시대에 2027년을 맞이할 리더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10월 달 되면 새로운 리더들을, 기관부서장들을 임명하는 거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확히 저를 보시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형제요. 방송 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어떤 형제인지. 잘생긴 형제예요. 키도 커요. 형제요. 아멘. 아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그냥 지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목하시면.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올해 무슨 봉사를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새로운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뭐든지 하라면 하래요. 근데 목사님이 지목하시면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지명하시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수요일 날 나와서 이 수요 주중에 한 번 더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지명하시면 됩니다. 아멘. 형제요. 아멘. 목사님이 지명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지명하시면. 제가 이제 새성전에서 이분이 놀라운 역할을 주는 교회에서 감당하실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방송에서 이분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막 들어가시고, 왜 이렇게 하셨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 영광을 얻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 앞에 승천되어 올라가실 때,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구나. 그것이 나중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 아까 지나갔는데 10절 말씀, 아까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막 죽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겠다라고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누구까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어떻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그 호산나 외치는 이 광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높이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 같아. 이거 불필요한 것 같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장면이죠.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까 16절에서 읽었죠. 16절에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 제자들이 알게 됐다, 이걸 써 있었는데 23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는 거죠.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실 때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24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 씨앗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그냥 땅 위에 있으면은 얘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리면 한 알의 밀 씨앗이 어느 순간에 깨져요. 깨지면서 그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속에서 싹이 터서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요. 근데 이 처음에 있었던 밀알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밀알이 죽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알이 그대로 죽지 않고 내가 밀알이라고 하는 씨앗을 유지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개는 꼭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 혹시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루에 2개씩 꼭 먹어라. 뭔지 아시겠죠? 2개씩 꼭 먹어라. 그때 많이 먹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옛 시절에? 하루에 2개는 아침마다 꼭 먹어라.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에게서 막 노린내가 안 나네?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 계란 2개를 꼭 먹으래요? 자, 여러분이 뭐 롯데마트든지 아니면 이마트든지 홈마트든지 어디선가 계란을 한번 사왔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계란은요 무정란이에요. 근데 가끔씩 광고가 올라와요. 유정란을 판다고 하는. 유정란에 영양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집에서 유정란을 정말 사다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사다 놓고 부화기를 사다가 부화기에다 계란을 막 굴리는 거예요. 자, 계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잘 그렸네요. 믿읍시다. 계란이에요. 근데 계란을 가만히 두면 얘는 지금 계란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꺼내놓으면 계속 계란인 거예요. 근데 이 계란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커져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이 계란 안에서 자란 병아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계란을 깨뜨려야 돼요. 이 껍질을 깨뜨리고, 다시 말해서 이 계란이 많은 열매를 맺는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어서 또 알을 낳고 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식탁에 올라오고 그래서 피와 살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깨져야 돼요. 계란이라고 하는 고정 틀이 깨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전에는 그냥 계란 그 혼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 하나일 뿐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밀알이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냥 혼자 그대로 있을래. 나 혼자 내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난 나 혼자 건드리지 마. 나 혼자 그대로 있을래. 이건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기는 한데 깨어지지 않는 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돌아서 가지고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 정말 많이 죽었다. 나 정말 많이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격 죽었다. 성격 비슷한 것도 세 글자 뭐 있을까? 자존심 죽었다는 거죠. 야, 내가 저런 걸 보고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고 참고 있는 거 나 진짜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것을 깨트릴 생각이 없다. 난 손해볼 생각이 없고 나는 내 것을 침해당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날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열매가 생긴다고요?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깨져서 자존심 내려놓고 또 내가 깨져서 또 때로는 참게 되고,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잖아요. 헌신은 나를 깨는 거거든요. 나를 깨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헌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나만 은혜 받고 난 조용히 좀 살고 싶은데 자꾸 교회에서 헌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라고 하는 삶의 틀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어드린다. 오, 주여, 오늘 샀는데 당근에서 자, 저기 나를 깨뜨려서 내어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하면 교회에는 누군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서 정말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섬긴다는 것도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가 돼서 진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손이 닿으시면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 기름진 얼굴을 싹 쓰다듬어 주시고, 아니면 집사님 힘내세요 한번 하십시다. 힘내세요. 형제님 힘내셔요. 힘내세요. 결국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꽉 나의 생명을 안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대요? 나 꽉 안고 놓지 않을 거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오히려 거꾸로 미워하는 자, 나 내 생명 주장하지 않을래, 나 내 생명, 내 어떤 이득 주장하지 않을래,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 정확히 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자어로 얘기한다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정환인 줄 알았네요. 사즉필생. 안정환님 안 계신 거 맞죠? 사즉필생, 생즉필사.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구절이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텐데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예수 안에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보여주셨냐면, 살려고 하지 마. 너무 이 나만의 뭐라고요? 너무 안 깨지려고 하지 마. 내 걸 너무 유지하려고 하지 마. 너무 고집하려고 하지 마. 그냥 깨뜨리고 아침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깨뜨려서 나를 죽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영역을 지켜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왕의 죽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왕은 자기 것을 깨트릴 필요가 없어요. 왕은 소유하는 자예요. 다 갖다 바치면 왕은 다 그걸 누리고 받아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라고요. 근데 소유해야 될 왕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기 것으로 모든 걸 소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자신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은 깨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살리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만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살게 되었다. 왕의 죽음 때문에 수혜자가 누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왕께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왕의 죽음이 너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르는 찬송 중에서 그 찬송이 있죠. 왕 나는 뭐라고요? 나는 왕자다. 형제님 혼자 불러볼까요? 시험 들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 왕자다, 나 왕자야. 그런데 얘가 10년이 지났어요. 얘가 나는 왕자다 뭐 10살 때 10년 지났어. 20살? 아직 좀 어린데. 근데 뭐 예전 같으면 20살도 충분하긴 하지만 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30 정도 돼야 어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나서도 얘가 뭐 하고 있냐면 나 왕자다. 왕. 좀 웃기네 진짜. 나는 왕자다. 그렇게 얘가 노래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왕 된 거 아니야? 이미 지금 성인 돼가지고 왕인데. 어렸을 때는 왕자지만 왕자가 크면 일반적으로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왕이 되는 건데 여전히 어렸을 때처럼 그냥 왕자로서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 그래서 자라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왕 같은 존재, 하늘나라 공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되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 뭘까요? 왕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이 삶의 길을 얻었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너를 깨뜨려서 너를 죽일 수 있다면, 너를 내어줄 수 있다면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거야. 그 길을 함께 가겠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눈을 감아볼까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십자가 로고에 있는 것처럼 죄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아줌으로 네가 교회가 될 수 있었잖아. 이젠 네가 나아가서 세상을 안아줌으로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해줄래? 네가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을 안아줌으로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해줄래?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래? 너와 생각이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너를 깨트려 기도해 줄래? 그들을 너를 깨트려 사랑해 줄래? 섬겨 줄래? 그들에게 베풀어 줄래? 그들에게 싸움에서 져 줄래?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해 줄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야. 나를 깨트린다는 것. 그런데 네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왕이 날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했던 그 삶, 나도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 많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 안에서 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갈게요.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릅시다.